우리 한 번 더 인사할 때 오셨으니 은혜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오셨으니 은혜 받으세요. 충남 아산에서 목회하시는 우리 교단 목사님의 글을 읽고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의 고향은 이제 모 교회가 우리 교단 예장 통합 측이 아니라 고신교단 교회였습니다. 형님이 먼저 고려신학대학원에 졸업을 하고 고신교단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도 우여곡절 끝에 늦게나마 이제 신학교에 가서 목회자가 되려고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권사님은 조언하기를 형제가 같은 교단 목사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형님을 따라 고려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고려신학대학원이 충남 천안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고려신학대학원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바로 코람데오였습니다. 이 코람데오 라틴어인데요. 뜻은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 앞에서.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라틴어로 코람데오이고 영어로 말한다면 비포가시고 한문으로 한다면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목사님이 고려신학대로 입학을 하였다가 특이한 경우인데 전학을 가게 되었고 우리 교단 장로의 신학대학원으로 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현재 장신대 총동문회 부회장으로 이제 섬기고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장로의 신학대학원으로 전학을 하면서 또 하나의 목회의 기둥을 만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솔리데오 글로리아, 역시 라틴어인데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 하는 가르침을 가지게 되었고 받게 되고 이것을 또 하나의 목회의 기둥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두 번째 솔리데오 글로리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두 가지 가르침 목사님의 삶과 목회의 두 가지 기둥이 되었습니다. 목사님의 교회에는 두 개의 광장이 있습니다. 이 교회를 건축한다는 것은 목회자의 목회 철학이 교회 건축에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광장은 코람데오 광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광장은 글로리아 광장입니다. 이 코람데오 광장에는 세 개의 십자가가 세워져 있습니다. 오후와는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를 보게 됩니다. 목사님 역시 세 개의 십자가 앞에서 거룩을 묵상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가? 내가 주님 앞에서 진실한가? 나는 어느 쪽 강도인가? 내가 매달릴 십자가는 어떤 것인가를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묵상을 하신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역사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늘을 우러러 한정 부끄러움이 없는가? 사람들을 굽어보아 욕됨이 없는가? 목사님은 코람데오 광장의 벤치에 앉아 세 개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윤동주 시인의 서시를 읊조리며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정 부끄러움이 없기를 기도하며 소망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 사도행전 10장에서도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두 명의 사나이 백부장 고넬로와 사도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베드로는 백부장 고넬로가 보낸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길을 떠나게 됩니다.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 보니 백부장 고넬로가 그의 친척들, 가까운 친구들을 다 모아놓고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로를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를 맞이하여서 발 앞에 엎드려 그에게 절을 하게 됩니다. 왜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하였는가? 부산의 어느 교회에 있었던 일인데요. 담임 목사님이 그 교회 부임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 성도들과 만남을 가지지 않습니까? 그때 원로 장로님이 새로 부임한 젊은 담임 목사님 앞에 큰 절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일상적이지 않는 모습이죠. 아들뻘인 그 부임한 담임 목사에게 왜 원로 장로님이 큰 절을 하셨는가? 그것은 바로 인간적인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사자에게 그 원로 장로님이 큰 절을 하면서 예우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들어올 때 백부장 고넬료가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한 것은 인간적인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예우를 표시한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백부장 고넬료를 일으켜 세우면서 말합니다.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 보니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유대인인데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을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지 않느냐.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당신의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 그 어떠한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 가까이 하는 것,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은 불법이었습니다.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거리끼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어떤 음성입니까? 그 어떤 사람도 속되다 깨끗하다 하지 않다 하지 말라. 그 어떤 사람도 인종도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 베드로가 듣게 되었습니다. 지금 베드로에게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두 가지의 법이 그의 마음 가운데 충돌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방인과 상종하지 말아라, 유대인의 법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법, 인종을 차별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법이 충돌하였을 때 베드로는 하나님의 법을 선택하였습니다. 베드로 기도 중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였기에 고넬료의 부름을 사양하지 않고 그 집에 찾아와서 그와 가까이 하며 그와 교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론 세상의 모든 법에 대해서 준수해야 됩니다. 준법의식을 가지고 법을 지키는데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 말씀이 충돌할 경우 우리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처럼 세상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지시와 법에 따랐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말합니다.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이유에 대해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고넬료가 말하죠.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기도를 하였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였다. 그러면서 그 천사가 무슨 말을 하였습니까? 고넬료야,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으시고 너의 구제를 기억하셨다. 이 고넬료의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에게 전달하죠.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고넬료에게 전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바로 하나님 앞에라는 이 단어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에. 두 가지가 상달된 것이죠. 첫 번째는 고넬료의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고넬료의 구제인데 너의 기도와 구제가 사랑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천사가 고넬료에게 전한 것입니다. 며칠 전 대한적십자사에서 우리 교회에 무언가를 보내었습니다. 이 작은 박스로 우리 교회에 보내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궁금한 마음으로 그 박스를 열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무엇이 왔는지 궁금하시나요? 궁금하면 500원. 저도 궁금한 마음으로 무엇을 보내었는가 하는 마음으로 열어보게 되었습니다. 열어보니 적십자 회원 유공장,
공이 있는 사람에게 주는 유공장이었고 은장이었습니다. 금장은 아니고 은장이었는데요. 그래서 왜 적십자사에서 교회에 유공장을 보내었는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지난 상반기 우리 교회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말미암아 고통 중에 있는 난민들을 위한 긴급 구호 성금을 적십자사에 기탁을 하였습니다. 그때 기탁하러 가보니 울산에서는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가 이 성금을 전달하였다고 하면서 정말로 관계자들이 감사의 인사를 저한테 하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들을 위한 성금을 내었는데 아마 그 성금 때문에 유공장, 은장을 준 것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적십자사에서는 기억을 하고 연말에 유공장을 교회에 보내준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두 가지가 있죠. 무엇과 무엇인가? 바로 기도와 구제. 이 구제와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힘써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이며 두 번째는 구제인데 우리는 어떻게 이 두 가지를 하는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이 기도와 구제에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산상보훈에서 이 기도와 구제에 대하여 가르침과 중요한 원리를 주셨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희 기도에 응답하시고 너희 기도를 갚아주실 것이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을 하느니라.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조심해야 할 것은 사람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또 미사여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개인적으로 또한 교회 대표 기도를 할 때 꼭 기억하셔야 할 중요한 원리는 기도란 사람에게 보여지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것이 기도임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가장 위대한 기도, 은밀한 기도입니다. 은밀한 기도가 가장 위대한 기도입니다. 개인적으로 기도 시간을 가질 때, 대표 기도할 때 잊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구제도 마찬가지. 구제 역시 주님께서 강조하신 경건 생활입니다. 이 구제란 거룩한 낭비이죠. 나에게 쓸 것을 아껴서 다른 이에게 하는 이 구제는 거룩한 낭비는 너무나도 경건 생활에 중요한데 이 구제의 원리 역시 기도와 다르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하면 주님께 받을 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라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려라. 구제에 대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기도를 은밀하게 골방에서 하는 것처럼 구제도 은밀하게 주님 앞에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일을 합니다. 그리고 좋은 일을 한 다음에 누군가에 알리고 싶은 그러한 충동이 생기곤 합니다. SNS도 올리고 싶고 그리고 카톡 프로필에도 내가 한 좋은 일을 알리고 싶은 충동이 생길 때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좋은 일일수록 은밀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갚아줄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기도이고 두 번째는 바로 구제입니다. 저 사람 고넬료에게 너의 기도와 너의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더라고 고넬료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천사의 말을 듣고 고넬료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단어가 그의 마음속에 각인되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나의 기도, 나의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아마 고넬료가 남은 평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단어, 이 코람데오의 신앙은 고넬료의 평생의 삶의 좌우명이 되었을 것입니다. 고넬료가 이어서 말하죠. 32절에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낸 것입니다.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고 고넬료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 고넬료와 베드로, 한 사람은 이방인이었고 한 사람은 유대인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목회자였고 한 사람은 군인이었습니다. 너무도 다른 이 두 사람의 만남은 누가 주관하셨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만남이었고, 수많은 창백이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주관하셨고 두 사람이 순종하였기에 한 사람의 이방인과 한 사람의 유대인, 한 사람의 사도와 한 사람의 군인이 같은 공간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의 모든 만남, 목회자와 성도와의 만남도 있고, 그리고 성도와 성도 사이의 만남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셨기에 우리는 목회자와 성도로서 만나게 되었고 같은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관하심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고넬료는 베드로를 청한 이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주께서 베드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기 원하여서 당신을 초청한 것입니다. 고넬료는 베드로 개인의 말을 듣고자 함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명하신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도 베드로를 자신의 집으로 초청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이며 이것이 바로 설교입니다. 설교란 설교자 개인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죠. 주님께서 부르신 설교자를 통하여 하시는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 바로 설교인데, 이 고넬료는 설교에 대한 바람직한 자세를 가지고 설교자 베드로를 초청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 역시 설교에 대해 역시 바른 자세를 가졌기에 바울은 그들을 칭찬하였습니다. 바울이 그들 향해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말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라고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예배 중에 설교를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니고 그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던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 설교자 개인의 말로 듣는다면 설교에 대해 순종하고자 함이 아니라 설교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자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준을 가지고 잣들을 가지고 설교를 잘했느니 못했느니 평가를 하게 될 것이고 어쩌면 다른 설교자와 비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설교가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설교가 무엇인가? 설교는 주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 하시는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 설교이며 설교란 평가가 아니라 순종이냐
불순종이느냐, 두 가지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주의 말씀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은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게 되고 주의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말로 받으면 그 어떠한 주의 능력도 나타나지 않지만 여러분이 설교를 주의 말씀으로 받을 때 말씀의 능력과 권능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를 모시고 설교를 듣고자 하는 이 고넬로의 마지막 말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말은 바로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느니라, 하나님 앞에 있느니라.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같이 볼까요? 하나님 앞에 있느니라. 누구 앞에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있다. 지금 보기에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도 있고 우리도 있지만 지금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라고 고넬로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기도와 그의 구제도 주 앞에서 하는 것이었고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것도 고넬로가 설교를 듣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임을 고넬로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생활과 함께 이 교회 생활 역시 가장 중요한 원리는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전도서 5장 2절에 하나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말씀하십니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고 교회 생활의 지혜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전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교회에 들어갈 때 제일 기본은 바로 발을 삼가는 것입니다. 교회 출입할 때 조심조심 교회를 출입하는 것입니다. 과거 왕 앞에서 신하들이 어떻게 나갔습니까? 뒷걸음질하면서 조심조심 나갔던 것처럼 교회에 출입하고 교회에 나갈 때도 발걸음부터 조심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말을 할 때도 함부로 입을 놀리지 않는 것입니다. 급한 마음으로 말을 해서도 안 됩니다. 마땅히 말을 적게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 말을 하는 것마다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 생활은 걸음걸이부터 모든 교회 생활은 어느 생활까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 바로 교회 생활입니다.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 바로 찬양의 가장 기본 원리입니다. 우리가 기한별 찬양들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 다윗도 찬양했습니다. 잃어버렸던 법궤가 다시 들어올 때 다윗이 무엇을 하였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찬양을 하였습니다. 그가 찬양할 때 그런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고 춤을 추는 과정에서 속옷이 보였고 맨몸이 보일 정도로 그런 왕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였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뛰놀았습니다. 그런데 아내 미갈은 그 춤추는 남편을 마음속에 업신을 여겼습니다. 여러분, 누가 잘못된 건가요? 다윗이 잘못되었습니까? 미갈이 잘못되었습니까? 다윗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미갈이 잘못되었기에 하나님의 저주가 미갈에게 임한 것입니다. 다윗처럼 주 앞에서 뛰노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너무나도 귀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입니다. 각 기간별로 찬양대를 잘 준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찬양이란 체면 차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람 앞에서 한다면 체면을 차리겠죠. 하지만 찬양 누구 앞에서? 주 앞에서 뛰어노는 것, 주님을 의식하며 옷이 벗겨질 정도로 뛰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찬송이며 찬양은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며 또한 뛰놀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코람도의 정신은 비단 주일날 교회에서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 세상에서 살아갈 때도 주님 앞에서 살아가셔야 합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랑 앞에서가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일은 다 다를 것입니다. 공장에서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또한 사업장에서 고객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학생도 있을 것입니다. 가정주부로서 가정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하느냐입니다. 맡겨진 그 일을 주 앞에서 감당할 때 여러분이 하는 그 일은 거룩한 일이 되며 성직이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만 성직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 주 앞에서 그 일을 한다면 여러분의 그 일은 성직이 되며 거룩한 직무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몰라준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알아주고 칭찬한다 하더라도 교만하거나 경거망동하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이번 한 주 나의 기쁨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 뜻을 이루어드리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이런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